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는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 힘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꺼내셔서 저랑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누구에겐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은 숨기고 싶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한 이 마음의 병, 또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상처 안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그 여인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수, 구원의
이르게 되는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전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점령을 당하고 그곳에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케해서 그 지역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였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참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성경 말씀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간이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 사마리아 지역에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그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비난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가장 없을 때, 아예 없을 때 이 한낮 정오에 그때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그 어떤 우물의 시원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그 영생의 이 샘물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영생수를 먹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영적으로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비교적 좀 어렵게 설명을 해가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이 다하는 그날 그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주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정상적인 남편이 없었거든요. 비정상적인 남편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이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저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또 이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지나간 5명의 남편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러 가지 당시의 문화라든지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 남자들이 소위 말해서 총각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유부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이미 한 다른 여인의 남편과 적당히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적당히 살다가 헤어지고 유부남들이었다. 또 다른 남자와 적당히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터치를 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아픈 부분을 찔러서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아픈 부위, 상처나고 골마서 정말 번지고 있는 그 상처 부위를 예수님은 찌르고 짜내서 그 고름을 짜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건드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남자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요 그냥 놔두고 골문 부위를 그냥 놔두면 그 골문 부위는 점점 더 깊게 골마 들어갈 것입니다. 뼛속까지 골마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그 부분을 절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대단히 나쁜 상처인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이 죄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죄를 도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장소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산에서 드리면 된다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문제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사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그 정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 예배조차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장소도 이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모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장소는 덜 중요하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켜놓고 또 뭐 컴퓨터를 켜놓고 다른 일 하다가 귀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귀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만큼은,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또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성경과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동참하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먹어도 조금 더 지나면 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상처가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상처난 부분, 죄로 말미암아 골마에 있었던 부분들을 도려내고 짜내고 깨끗하게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가 부지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너무나도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옛날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본받아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기쁘고 또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좋은 치료를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는 없는지, 홀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